반갑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코로나 기세가 한풀 꺾여져 가고 있죠.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저쪽에 서쪽 캘거리에서 이제 많이 확진자가 줄어드니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정 숫자의 교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방역 수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작은 영세한 교회들은 지키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힘들다. 모이라고 하는데도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들의 예배 패턴까지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일 것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교회를 통째로 뒤흔들어 버려서 각 교회들은 물론 개개인의 신앙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까다로워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을 참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교인들이 교회 가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 가는 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번 주는 쉬지. 이렇게 예배 생활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참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믿음의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붙어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미약하나마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돕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각자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의 영양분으로 생수로 산소 공급과 같은 기도로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주보 뒤에 보면은 땡볕에서 글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어린 그 깻잎하고 상추를 돌보는 걸 써놨는데 이렇게 어린 채소를 돌보듯이 자기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열심히 이렇게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죠. 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오른손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죠? 사람의 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신경, 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운동도 하고 뜨겁다, 차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영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근육이 무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 중풍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환자, 다리는 아프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 오른손이 마비가 됐든지 근육이 무력하게 됐든지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여생 동안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오른손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일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죠. 자, 이게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환자 아주 상당히 딱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환자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납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치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회당회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이제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생겼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회당이 아마 그 갈릴리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 이 환자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겠지. 나는 이제 나을 수가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코로나 기간에 상당히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삶이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주변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환자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시비를 걸지만은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리들하고 주인들하고 식사한다. 근데 예수님한테 반박을 당하고 찍소리를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밀밭에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이 안식일에도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볼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저 손 마른 환자를 분명히 치료해 줄 것 같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안식일에 치료해 주나 딱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이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환자와 관련돼서는 당장의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안식일에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에 치료해 주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냥 마른 채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이 위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 주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지금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바로 율법주의의 관점입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행위를 대가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한 것,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행위를 하는 것이 있죠.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구제하고 그럽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행위는 뭡니까?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런 행위도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한다. 이게 순서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맞습니까? 별로 안 헷갈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는 은혜에 감사하니까 나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그리고 미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잣대를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괴로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새벽 기도도 못해? 나는 왜 주일도 못 지켜? 나는 왜 성경도 열심히 못 읽어?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의 성찰과 뉘우침이 있어야지만은 그게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은 일어나지를 못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그런 애로사항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어떤 성과를 내지를 못하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괴로워질 때 그때는 괴로움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괴로워해도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 상황에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잣대로 내가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너 목회자 자녀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느냐? 너 교회 와서 이렇게 떠들고 난리를 치느냐? 애들한테 그렇게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애들이 그런 말 듣고 상처를 받죠. 그리고 이제 좀 큰 사람은 당신은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면서 성경 통독 한번 못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도 봉사는 제대로 못하고 세상적이라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인들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때 거기에 바로 율법주의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보고 주님이 내 허물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교인들의 허물을 이해해 주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율법의 잣대보다 사랑으로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금지한 환자 행위를 치료해주나 안 해주나 그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환자를 배려한 사랑의 마음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
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그 속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가르침을 베풀고 환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연히 주님께 맞서서 트집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의 속셈을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통밥을 잰다, 눈치가 빠르다, 눈빛만 보고도 안다 등등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아는 것, 이런 상황을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상황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 상태나 상황을 짐작하고 그 사람을 조종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든 삶의 경험으로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처럼 철저하게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도 살리고 우리 각자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셈을 알아차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면 돌파로 맞섭니다. 회당 안에서 손마른 사람들이 회중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회당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으니까 아마도 몇백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른손이 마비된 이 사람이 탁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이 질문은 회중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몇백 명이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답변을 하기가 난처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하기가 아주 난감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또 깨졌습니다. 꼼짝을 못하게 됐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꼼짝 못하니까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참 정신을 제한하고 있다. 이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땅히 원하시는 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얽매이고 집착하게 되면 사랑이 메말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고 생명을 죽이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할 일은 해야 한다.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중들을 둘러보시고 그 환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손을 내밀라입니다. 손이 마르고 마비되었는데 앞으로 내밀 수가 있습니까? 네. 손을 움직여 내밀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서 내밀라. 자,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왼손을 써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여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손이 마비가 풀렸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있던 이 사람, 밝은 빛과 참 생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이 행위, 바로 적극적인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사랑으로 치유해 준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은 안식일을 범한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또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깨지고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해 주니까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면에서 아주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여러 회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에 공감하는 것을 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처리할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어둠의 세력들 또한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수군거리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군거리고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수군거리는 사람들 보면은 잘 보고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를 해주고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둠의 세력이 분노하고 모의할 때 우리가 대처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을 찾으라, 그거죠. 특별히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당연히 교단의 교리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자, 크리스찬이 선과 악, 어떤 것을 행해야 합니까? 질문이 너무 초등학생 같은 그런 유치한 질문입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선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손이 마비되었는데 어떻게 내밀지? 이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고 단순하게 순종을 하기 바랍니다. 그냥 손 내밀면 손이 펴지고 회복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베풀어주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님께 묻고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